신명기 12장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로서 이 율법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진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계명, 법도를 대할 때마다 지난날에 내가 이런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것 같아도 아마 처음 이런 진리를 대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절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이런 걸 읽을 때 이런 우상은 파괴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조상들은 다 산에 가서 죽은 자에게 묘를 쓰고 죽은 자에게 절하고 음식을 차려놓고 다 마귀와 귀신들을 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내가 죽어야 될 그런 자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3절에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바로 내가 이렇게 진멸당해야 될 이런 자들과 같았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오늘날 각 가정에 제사를 지내는 제기, 나무로 만들어진 목기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우상을 섬기는 또 불상이나 성모라 그래가지고 마리아 상이라든가 카톨릭에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호와께서 지극히 미워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완전하게 불살라버리고 버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찍어 그것을 멸하라.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래서 이 구약에는 예루살렘 그 지정된 장소, 택하신 장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그곳이라고 추정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1년에 3번씩 절기마다 찾아와서 제물을 드리고 그래야 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그것이 완전하게 바뀌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바로 우리 자신이 이 몸이 거룩한 성전 되어서 영과 진리 안에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은 각 나무 아래에서 산에서 아무 곳에서나 이렇게 자기 신들을 섬기면서 이제 그런 제단을 쌓고 이렇게 섬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장소에서만 드리도록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그것이 오늘날 그런 우리의 몸이 성전됨으로 이제 영과 진리 안에서 어디서나 자유롭게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지와 너희의 서운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택한 곳으로 가져다가 드리라고 그랬어요. 율법에서는.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운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신약에서도 이제 이런 구약의 규례를 정해가지고 어떤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것이 거룩한 성전이다. 그것을 이제 교회라고 말을 해요. 그 건물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어디 교회, 무슨 교회는 그 건물로 지칭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정말 자기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거 자기 마음 속에서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길을 갈 때나 어떤 무슨 일을 할 때나 잠잘 때나 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꼭 건물에 가서 지정된 그 건물에 가야만 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모든 어리석은 생각들이 무너지고 건물을 중심으로 한 그런 예배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정말 가정에서 또 각각의 처소에서 어디서든지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자기의 마음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이런 구약적인 사고방식에 매여가지고 이것을 탈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새로운 시대에 정말 신약의 그런 정신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정말 여러분의 잠자리에서 예배하고 침상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정이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곳이다고 여러분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릇한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이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을 때 피는 먹지 말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규례가 사도들의 규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도들이 이 율법을 해석할 때 다른 모든 것은 자유하지만은 피는 먹지 말자.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또 우상에 가져간 것을 가져간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신약에서도 그런 신약의 규례로 정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짐승의 피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짐승의 생명은 짐승의 피에 있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을 때도 피는 쏟고 피를 빼고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합당한 것입니다. 17절에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한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 레인은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지파로서 레위 지파로서 자기 기업이 없어요. 다른 11지파는 그런 자기 기업이 있고 다 있는데 이 레위는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께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치는 11조나 허물 이런 걸 가지고 이 레위인들이 나눠서 이제 먹고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교회에서도 직업이 없는 목회자들은 이제 성도들의 헌금으로 먹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목회자들도 그런 자기 직업을 가지고 목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외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비량으로 선교한 것처럼 이렇게 천막 치는 직업을 이용해서 선교비를 충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또 선교부를 받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오늘 또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결혼한 자로서 그리스도로 살고 성령으로 살아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우리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